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 쓴 감옥 중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61년 또는 62년경에 그렇게 빌립보서를 사용하게 됐는데,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교회 섬김과 감사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감사의 그런 후원들을 여러 번 하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의 감사와 성도의 하나됨을 격려하고, 또 특별히 2장 5절부터 11절에 기독의 찬양, 곧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찬양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에베소서는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는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또한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의 찬양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래서 감옥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밖의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믿음의 기쁨을 전하죠. 그래서 기쁨, 기뻐하라, 그런 단어와 명사와 동사 등을 포함해서 16번이나 4장 가운데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권면이 많이 나와 있으면서 자기의 갇힌 내용들, 그리고 자기가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가지고 시기하면서 전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진정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보고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짧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오늘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1장에서 설명하는데, 먼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쓰는데 성도들과 집사들과 또 감독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맨 처음에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떠나갔지만, 그곳에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여 이제는 집사들과 감독들까지 세워나가는 교회로 많은 영육 간의 성장이 있었음을 말해주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는 이와 같이 교제가 필요해요. 영적인 교제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령한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만나서 말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는가? 기도로부터 시작하면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와 같은 기도가, 또 성도들에게 기도가 있어져야 올바른 교회가 되고, 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나타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저 아시아에서 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의 그곳에서 강가에서 그들이 기도처에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만났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거하도록 그렇게 가정의 문을 열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가정을 오픈하면서 가정을 교회로 그렇게 섬겼던,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있을 때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주었던, 이와 같이 교회에 함께 감사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서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 그렇게 하면서 중심에 항상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로 이 교회가 따뜻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후원 교회라고 그렇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고린도 교회는 그들 자신도 바울을 향하여서 많은 서포트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곳에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 특별히 빌립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게도냐의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많고 또 상업적으로 발전한 그곳에 이런 물질적인 헌신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마다 특성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와 같이 점점 주님 닮은 교회들, 요한계시록에도 7개 교회가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는 2교회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이와 같이 그들이 첫날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복음을 시작하고 끝까지 이룬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는 것. 오늘 또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음과 복음과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곳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뱀을 맞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어려움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쫓겨나왔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회가 마음에 있고 또 나의 매임과 복음을 증거하는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확정함에, 그러니까 바울을 그냥 물질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함께 이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표현들이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의 삶을 누가 지금 보장해주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할 때 그의 삶이 정말 헛되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무엇을 하든지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하려고 하였고,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바울이 하면서 우리는 많이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감옥에서 내가 풀려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풀려나든지 죽든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죄를 지어서 일반적인 윤리적인 전 사회적인 그런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갇혔기 때문에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도 죽어도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전에 밖에서 이 감옥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했던 때나 지금 감옥에 있을 때나 내가 살아도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아주 커지는 내 안에서 주님이 아주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하려 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커지는 일이라면,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아무나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그 바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한다면 멀리 가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풀어줘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감사한 것으로 또 나를 대접해 준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의 중심은 내게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냐, 커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커지는 것. 세례 요한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한 것처럼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고,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생명조차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는 너무 감사한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좀 더
잘 드러날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감옥에도 또 춥고 헐벗고 강도와 여러 위험들을 당하고 했지만 여러 교회를 향한 것이 그의 마음에 가장 날마다 그것이 신경 쓰였는데, 그렇게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지금도, 그래서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고 세상에서 어렵지 않고 주님 품 안에 가면, 육신의 땅의 장막을 벗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죽음조차도 자기의 소망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서,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여전히 약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서 할 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나를 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조차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순교하고 예수님 품에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몇 년을 더 살든지 가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사망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 둘 사이, 사망과 죽음, 다시 말하면 석방과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방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옥살이하는 것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죠? 훨씬 좋은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 훨씬, 낙원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 뜻대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교회를 위하여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바울이 사도로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위하여서는 내가 좀 더 생명이 오래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세상에서 정말 장수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또 우리가 섬겨나가는 일이 정말로 주님이 생명과 또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따르는가? 은혜가 있고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일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복음,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으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끝나지 말고,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끝나지 말고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라, 몸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제는 복음으로 합당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미국에서 당하는 것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아주 로마 시대 그런 우상과 황제 숭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핍박이 아주 강하였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찾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회파하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나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그 복음 안에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자, 복음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도 그 복음 안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 거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또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런 성숙,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는 거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갇혔든지 자유하든지 우리는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함께 떠나 있든지 함께 있든지 동역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런 삶으로서 사역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고난받는 것, 그것이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행복함이, 감사함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